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는 이번에 이 가을 특별 새벽기도회 기간에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성품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통상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것이 곧 성령의 열매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인간에게 주셨던 것이고 또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고 또 성숙하기를 바랬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다지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로 믿지 않는 영혼이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감격을 하고 또 거기에 초점을 두었지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는데 탕자가 결국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긴 것에 대해서만 우리는 주로 생각을 하죠. 잔치를 베풀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하는 그런 것들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잔치도 뭐 하루 이틀이죠. 365일 1년 내내 잔치를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만일 그렇게 잔치만 1년 내내 했다면 그건 정말이지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겁니다. 이제는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아버지를 닮은 아버지의 아들다운 아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기 열거된 내용들이 바로 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이런 것을 배울 때에 공유적인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배웁니다. 비공유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와 나눌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를 들면 뭐 전능하심, 전지하심, 무소부재하심 이와 같은 것들이죠. 반면에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와 함께 나누는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성령의 열매와 같은 그런 성품들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 나와 있는 9가지가 그것의 전부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9가지가 어떤 각각의 독립된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서로 관련이 있고 또 서로 영향이 있는 그런 성품입니다. 이처럼 여기 열거된 이 9가지가 분명히 복수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수로 표현되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각각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된 것이고 결국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9가지 내용 중에 사랑도 있고 자비도 있는데 나는 사랑은 있는데 자비는 없는 것 같아. 그죠? 또 여기 오래 참는 거 그리고 절제하는 것도 있는데 나는 오래 참기는 하는데 절제는 잘 못해.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말이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을 프리즘에 비칠 때에 몇 가지 색이 나옵니까?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이 나온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7가지인가요? 무지개가 정말 7가지 색깔이에요? 그렇지 않죠. 통상 우리가 그렇게 부를 뿐입니다. 아이들이 색칠하기 좋잖아요. 딱 7가지 이렇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각각의 색깔은 참 그 경계라고 하는 것은 모호한 거예요. 그죠? 심지어는
우리가 이처럼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도 있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광선도 있습니다. 그런 빛의 속성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빨간색 바깥쪽은 적외에 있다 그래서 적외선이라고 부르고,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것은 보라색 바깥쪽에 있다 그래서 자외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다 하나의 빛 가운데 다 들어있는 것들이죠. 이처럼 하나의 빛 안에 다양한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리즘에 어떤 빛을 비추는데 어떤 프리즘에는 빨간색은 보이는데 녹색이 없다,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두 똑같은 빛이 비추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말 그대로 나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이고, 동시에 그 열매의 내용도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 가운데에 맺어지는 이런 성령의 열매를 보거나 그 열매를 맛보게 된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말이죠.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모든 사람에게 가장 사랑을 받았던, 또 사랑인데 사랑을 받았던 한 단어를 이야기해보라라고 만약에 설문조사를 해본다면은 단연코 장담하건대 제일 첫 번째가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모두가 원하는 것이죠. 모두가 주고 싶고 또 모두가 받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피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설명되고 있지,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그것과 반대되는 육체의 일로 설명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즉 신적인 사랑이고, 이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든 행위들은 바로 이런 사랑에 기반한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을 여러분 보시면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6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죠.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이 떠난 이후에 그들 가운데 슬그머니 들어왔던 유대주의자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의견들이 둘로 크게 갈라졌습니다. 하나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과, 또 한 부류는 아니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로 갈라졌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대답해요? 여기 6절에서 할례를 받는 것과 할례를 받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말아야 되느냐가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인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죠. 그렇다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3절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뭐라고 말씀해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율법에서 말하는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언제나 이 사랑의 출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종착역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창세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흥미로운 부분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의 이야기죠.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와를 지으시고 이 둘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최초의 결혼식이죠. 그렇죠?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이 결혼은 어떤 결혼이냐 하면은 요즘 같은 연애 결혼이 아니라 중매 결혼인 셈이에요. 그렇죠?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시고 결혼한 이후에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사랑의 결실이 결혼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사랑의 결말이 결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 디즈니의 이런 만화 영화랄지 여러 동화들을 보시면은 항상 결혼식이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해피엔딩이고 말 그대로 그게 엔딩이에요. 엔딩. 결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은 결론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사랑의 시작입니다. 시작. 사랑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은 연애 때와는 차원이 전혀 다른 그런 사랑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 속에서 하나됨을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깨져야 되고 상처받아야 되고 그리고 답답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결혼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경험하게 되면서 내가 완벽한 짝을 만나지 못해서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나는 완벽한 짝을 만났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거다, 달라졌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런 그림은 결국 어떤 거냐 하면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찾는 것 아닙니까?
이기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단지 이혼하지 말라라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관계 안에서 맺어주신 선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결혼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기에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정말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남편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러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저 저 하늘 너머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머릿속에서 관념 속에서 사랑하셨습니까? 아니면 가끔씩 하늘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려주시면서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러운 구유에 태어나셨고요. 그것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그리고 연약한 자들, 죄인들과 어울리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질병을 고치시고 또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심지어 그때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등을 돌리고 그리고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 길을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셔서는 그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들을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픈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모든 집착을 버리라 그렇게 가르치죠. 모든 인연을 끊으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요? 모든 것들에 대한 관계가 없으면 상처도 없을 것이고 아픔도 없을 것이고 고통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나 스스로도 없게 되는 것, 무가 되는 것이 최고의 경지로 여기는 것이죠.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뭔가 차갑고 뭔가 이기적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고 다가가는 것이고 그리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이 되는 상처와 아픔을 감내하는 것이죠. 그 최고의 경지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친히 우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쓴 4가지 사랑이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아주 유명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행위입니다. 무엇이든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분명 아픔을 느낄 것이며 어쩌면 부서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을 아무 손상 없이 고스란히 간직하고 싶다면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얽히는 관계를 피하십시오. 마음을 당신의 이기심이라고 하는 작은 상자 안에만 넣어서 안전하게 잠가두십시오. 그러나 그 작은 상자 안에서도 그것은 변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랑에 내재해 있는 고통을 피하려고 애씀으로써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리고 경험하고 또 그 사랑으로 또 기도하고 섬기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는 물론이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상처도 받고 또 마음도 아프고 그리고 또 속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우리에게 눈물이 나고 왜 우리에게 눈물이 나며 원수 같은 사람들이 정말 싫은데 왜 때때로 그들이 불쌍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까?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열매인 이 사랑의 열매가 맺혀가고 있고 익어가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하시고 그리고 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또 삶의 목표가 되고 내용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